오늘도 여전히 비가 옵니다. 3주차 주일에 비가 오는 주일이고 기말이 끝나 이미 귀국한 지체들도 있어서 자리들이 많이 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 기간 우리 청장년부가 이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상하이 이곳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예배 자리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고 싶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강한 어조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귀 기울여 보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느 정도의 심각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따라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런 가연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이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연설의 주장을 따르면은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고 30살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영이 중요한 부분이고 육을 경멸했던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가짜였고 헛된 부분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사말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친히 목격자가 되어져서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을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도전 앞에서 요한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진리의 수호와 이 진리의 전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의 크기, 사람들의 숫자 이런 부분에 관심들을 가지면서 오로지 교회 성장이라는 이 마케팅의 휩쓸림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시간에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 가득해져 있는 우리 시대 강단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상해 우리 교회는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잘 본받아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로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록 인원은 적지만 오늘 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해야겠죠. 자,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위하여서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사귐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인 부분으로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세 번째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죠.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보면 사귐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6절과 7절에도 각각 한 번씩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왜 이렇게 짧은 앞부분에서 사귐이란 단어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들은 이 거짓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진짜인 모양 믿고 거짓 가르침을 믿고 따름으로 교회로부터 나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떠난 교회가 쪼개져 버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교제라는 사귐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사귐에 금이 가버렸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사귐, 깨어져 버린 사귐, 금이 간 이 사귐을 회복하고 싶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사귐이다라는 코이노니아의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주목해서 보십시다. 3절의 내용은 길지만 앞부분에 등장하는 부분은 요한과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 교제의 시작은 바로 누구로부터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 9절 말씀 3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요 문장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아주 많이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교제는 반드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누리게 되는 그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의 사귐을 보면 이 더불어 누리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이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은 생략이 되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의 활동으로 움직여가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수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쪽은 캠퍼스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저 코리아타운까지 출퇴근하는 게 힘드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또 이사를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인맥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로 대부분 옮겨가는 부분들을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 교회를 한번 보면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많은 활동들입니다. 대학부 중심인 우리 교회를 보면은 그런 활동들을 볼 때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에 이 빚진 자처럼 무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보면 한 학기에 한 번씩 고기 파티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학기 끌리시는 분들 편하게 움직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교회는 대학부에 이 법카가 주어진대요. 그래서 활동하면은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되게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름이 되어지면 이 땅으로 이게 움직이는 그 비전 트립, 이런 부분들을 움직일 때 우리처럼 우리는 아침 큐티부터 시작해서 오전, 오후, 저녁 찬양 말씀, 찬양 말씀 이렇게 일주일 하다가 진짜 그 지역 갔다 왔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배 사역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그냥 비전 트립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앞에 뭐를 붙이고 모든 활동은 그냥 여행, 이런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옳고 그쪽 교회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뒤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여건이 되지 않는 부분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건이 되어졌다라면 저는 우리 교회도 활동 중심이나 아니면 우리 지체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로 교회를 그렇게 구성하고 움직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있게 하려고 편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귐의 시작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되어져서 기쁨을 나누시면서 서로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아름다움이 충만함으로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창조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데, 이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창조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귐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셨던 그 교제가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 인간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이 교제를 깨트립니까? 죄가 이 관계를, 이 교제를 깨트려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깨어짐으로 우리가 결론으로 볼 4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귐 대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라면 나타내신 바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창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됨으로 말미암아 중단됐던 사귐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회복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이란 이 단어 안에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제입니다. 그런데 교제라는 부분으로만 해석되어지지 않고 사귐이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가운데는 공유하다, 나누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져서 심지어 무엇도요? 물질도 나누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나누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귐이란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더불어 나누는,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3절을 보면은 3절 속에 사귐이라는 이 부분을 그대로 함축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말한다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요. 3절을 한 문장으로 짧게 말한다라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면 요한은 구원이란 단어를 생략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사귐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대치할 만큼 사귐이란 말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요한이 지금 구원이란 단어 대신 사귐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을 공유하는, 곧 생명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래서 그 사귐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구원 대신 사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가 성만찬 때 떡을 떼듯이 자신의 생명을 떼는 것처럼 떼어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유함으로 교제함으로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생명 나눔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이 회복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이 부분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의 초점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십시다. 그래서 다른 모임, 다른 시간 좀 줄이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사귐이 많아지는 방학과 하반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을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알므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는 서로 알지 못했던 자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그 내면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어질 때, 그리고 상대방은 또 상대방에게 자신을 알리는 부분이 되어질 때 그게 참된 교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20살이 훌쩍 넘은 큰아이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그 다툼 가운데 들었던 한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나에 대해서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이 녀석이 현실적인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나? 순간 당황이 있었지만 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표출을 했습니다. 자, 어떨 때 다툼이 있게 되어집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알아주지 못할 때, 서로 소통되어지지 못할 때 이런 다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삶을 이 시간 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제가 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체는 우리 교회를 섬겼고 또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이 지체는 조금 사회적인 면이 사회성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학업 관리도 좀 제대로 못해서 학점적인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매주 토요일이면 주보를 작성하는 부분들을 졸업할 때까지, 제 기억으로 2학년 때부터 해서 4학년 때까지 이 친구가 이 부분을 맡아서 잘 감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하나의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이냐면 엄마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중고등학생 때 엄마를 일찍 떠나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이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주보를 섬겼고, 지금도 여러분 교회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 친구가 우리 교회를 떠난 친구들 중에서 아직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 주신 비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명, 이 친구가 말씀 건축에 지금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난달에도 선교헌금이라고 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선교헌금이라고 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보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구나. 이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 청년을 제가 알게 되어지는 건 두 번째이고, 하나님은 능력 있고 앞에서 못 좀 섬겼고 잘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어떤 물질이나 힘이 되는 부분으로 섬기는 그 부분보다 정말 약하고 정말 이 친구가 사회에 진출해서 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친구가 우리 교회 비전에 물질적인 부분으로 함께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저에게 비춰졌고, 두 번째는 그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의 중심이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지금도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지만은 동참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 청년을 제가 더 알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의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근거는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제가 하는 말 같죠? 아닙니다. 요한이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13절을 보면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편지합니다.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한다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앞부분 한번 보십시다.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가연설을 주장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누구를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제는 이 13절도 그냥 보여지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편지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뭐 하도록? 알게 하도록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도 보면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너희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무엇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뭐 하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한 알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이 그러하다라면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주관적인 느낌, 체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한 알미,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느끼는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최고의 선생님이 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메말라 갔던 우리의 심령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성케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밭은 길가, 가시밭, 돌밭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다시 우리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짜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때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무엇이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와 성취됨으로 말미암은 기쁨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뭐죠? 방학입니다. 기쁨입니다. 저에게 큰 기쁨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영님이 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게 제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오후 4시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예배하는 시간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아까 오자마자 목사님 2시간 반 딜레이 됐어요. 기쁨이 저에게 큽니다. 예, 우리에게는 다양한 기쁨들이 있지만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는 기쁨, 교제 안에서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쁨은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부분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 그 다음에 누구와 사귐? 이웃 사귐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수직적인 부분으로 사귐과 누림이 있는 기쁨이 되어질 때 이 기쁨을 흘러넘쳐서 누구에게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그 주님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교제가 동아리 모임성의 교제가 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의 기쁨이 있는 교제가 되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만남들 속에 자꾸 내 삶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다라면 내 삶도 중요한 그 내 삶 가운데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적용하는 요 부분이 있어야만 동아리 모임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삶은 다 무시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버지와 그 우리 가운데 더불어 누리는 그 기쁨만 말하는 그것도 옳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 그 부분을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335 모여서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4절에 등장하는 기쁨을 사전적인 정의로 내리지 않고 완전한 만족의 상태, 그게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만족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 땅은 늘 부족해요. 우리가 분명히 과거에 없었던 부분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소유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가져보아도 먹어도 여전히 우리는 뭐합니까?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완전한 만족이 되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게 된다고요? 만족이란 부분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이나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현장에 가서 사역으로 섬기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도 그게 쓰임받는 부분이지만, 평범한 우리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한다라면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 돌리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 땅의 것은 계속되는 목마름이지만 완전한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게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그 반응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그 반응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어노인팅의 찬양을 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뭐해? 만족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으로 그치지 않고 만족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무엇이죠? 기쁨이죠. 희락이 어디 갔니? 희락. 이 기쁨의 다른 이름 희락이가 있는데 희락이가 안 보여요. 자, 우리 영혼의 발음에 그 기쁨들이 있게 되어지는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기쁨이 주어지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맺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과 기쁨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 가을 학기 때 창세기를 배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무엇을 합니까? 문명을 일궈내죠. 그래서 문화예술, 노래를 만들어내고 목축이라는 직업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기계라는 문명을 만들어내서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세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분명히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성취감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없는 성공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5장을 딱 가보면 족보들이 등장하고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에녹이 무엇을 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합니까?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것, 그것 말고는 에녹의 삶 가운데 성경은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다라면 하나님과 뭐 했던 거예요? 사귀었던 이 에녹. 그 에녹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아서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데려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많이 했지? 무엇을 하고 있지? 이것보다 내가 하는 부분이 없을지라도 약할지라도 그분과 동행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에녹을 하나님은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란 사람을 보기 전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상에 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상적이지 않고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생명을 나눴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에녹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에녹을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기쁨의 사귐의 교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 영혼이 반응합니다.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학과 6월 한 달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